제가 오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조금 어렵기 때문인데요. 각오를 하세요. 오늘 설교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주제가 매우 낯설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별로 들을 일이 없는 과학이나 철학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이거 하나 듣고 사는데 꼭 굳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과학의 젬병이에요. 문과라서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낯선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시대,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닥쳐진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절대로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될 그 사명이 뭘까? 이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뼈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교리 교육이죠. 사실 이제 신앙성장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7차례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들에 맞게 그냥 다시 좀 포장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아뿔싸 그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게 자꾸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시대의 흐름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강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고 하죠. 사실 이전에 이 강의 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리는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따분해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 가르칠 때 그냥 스치듯 지났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어난 국내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인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변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22년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종교 분포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여주시죠.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신의 존재, 하나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전체 100% 중에 63%가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신을 안 믿는다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한마디로 무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이 45%였는데 10년 가까이 거의 20%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으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특별히 코로나 3년 기간을 지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무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왜 종교가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굳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54%, 기존 종교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실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종교를 떠났다는 게 19%, 여유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17%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통계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탈종교화 시대를 살고 있다. 즉 신이 없거나 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세대에는 그나마 나아요.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아주 심각할 수준까지 가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종교가 없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청년들이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무종교인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구별이 필요한데요. 모두가 종교가 없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종교인들을 분류를 해보면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에 관심은 있지만 뭐 그게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한마디로 그냥 내 맘대로 내 삶이 더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약간의 신앙심은 있지만 연연하지 않고 살겠다. 한마디로 사는 게 종교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기성 종교에 관심이 아예 없고 하지만 무속은 믿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로, 무당, 귀신 등 정형화되어 있는 초자연적 대상에 대한 신뢰는 있어서요. 쉽게 표현하면 운세, 이렇게 무슨 점집 이런 데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신교를 믿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산업 규모가 1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듯하나 실제적으로는 종교가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분들인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서 비과학적 요소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유물론자,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찐 무신론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영향력이 기존 종교에 대해서 거세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이 흐름이 최근에 과학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과학주의 무신론,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입니다. 보여주시죠. 한쪽은 여러분 보신 것 같죠? 한쪽은 잘 모르죠. 스티븐 호킹 박사부터 얘기할까요? 이분은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인데 우주가 빅뱅 한 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주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그 옆에 있는 이제 리차드 도킨스 박사. 이분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분이 더 영향이 큰데요. 이분은 이제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둘 다 다른 학문 분야를 공부를 했지만 주장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그저 그런 또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낸 책 중에 좀 중요한 책이 두 가지인데요. 다음에서 보시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하고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킨스 박사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생물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이며 생물들은 모두 유전자의 자기 복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계적 존재다.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있고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에는 DNA가 있습니다. 이 DNA가 조합해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막 제가 머리가 크고 이게 다 정해진 건데 그런 걸 유전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진화를 통해서 개발이 된 건데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이 유전자를 복제해서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도킨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이 신을 창조하고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유전자를 복제하는 생존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걸 거의 다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는 기생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생충. 참고로 이분은 굉장히 과학자 중에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분인데 그리고 신앙은 뭐냐? 정신 증세. 한마디로 여러분은 여기 모였으니까 정신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세뇌를 통해서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박멸 대상이라고 아예 대놓고 비난을 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킹 박사는 도킨스처럼 이제 과격하진 않은데 신의 존재 내지는 창조를 거부합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신이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말한 이 연구, 우주의 세상의 처음을 바라본 그 빅뱅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지옥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과학자 모두가 기독교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론 모든 과학자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과학을 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분인데요. 서울대 천체물리학 가르치시는 우정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찐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있고요. 과학은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 이게 똑같은 그런 이론을 가지고도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별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아요. 그거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인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 한 점에서 우주가 출발했다는 그 이론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과 신앙을 접목하려는 좀 소중한 노력인데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과학자들의 연합 기구가 있는데, 국립과학원 NA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전에 이제 10년 전인가요?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인격적인 신을 믿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전체 과학자, 모든 과학에 속하는 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93%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알 수 없다, 이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은 더 심각한데 6% 정도가 인격적인 신을 믿는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과학하시는 분들 붙잡으면 그 중에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 안 믿는 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이제 무신론적 경향은 알게 모르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제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동물 행동학자로 TV도 가끔 나오고 소위 말해서 유튜브도 개설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가 1년 전에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70만 명이 넘어가고요. 그 영상 중에는 350만 뷰가 넘는 영상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뭐냐면 도킨스 전도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무신론자인 도킨스를 최대한 사람들에게 옹호하고 소개한 분이 바로 최재천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돌려보고 주의 깊게 돌려봤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킨스에 대한 강의를 이분이 하고 나면 항상 학생들이 찾아온대요. 그러고 나서는 묻는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삽니까? 우리가 유전자 복제 기계면, 생존이 목적이면 우리가 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이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허무한 게 당연하다. 근데 자기가 지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이 좀 정직한 분은 같아요. 왜냐하면 무신론의 끝이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즐기면서 하는 쾌락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무신론자들의 허무한 끝이라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해악에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유대 백성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당시의 유대는요,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더럽혀졌고요. 유대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고요. 유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거고 그곳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유대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나라의 길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다신교적 세상을 뜻하죠. 여러분, 무신론과 다신론이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부산장신대 천병석 교수에 따르면은 이 자연 종교, 그러니까 다신론이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 종교가 믿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신이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고 인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뭐 한마디로 소통이나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쩌면 인간이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면 거기서 상생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그런 다신론적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 부뚜막신 있는 거 아시죠? 예, 부뚜막신 왜 섬겼습니까? 음식 잘 되고 썩지 말라고 섬겼죠. 음식이 안 됐던 걸 경험하고 부뚜막 신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의 한계 경험이 만들어낸 인격이 없는 그냥 기능적인 신인데 결국 이 다신교는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무신론도 결국 보면 과학적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병석 교수는 다신론과 무신론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바로 그 다신론의 중심지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택하셨을까? 흥미로운 게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아카드어인데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들이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아마 이 바벨론의 그 중심지가 아닐까 하는 이제 상상도인데 바벨론의 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저기 보이는 에테벤양키라는 탑이었습니다. 높이가 91m. 당시에는 세계의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집타리의 문, 뭐 공중정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한마디로 대단한 건축물이고 대단한 과학기술을 의미했지요. 어찌나 대단했던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끌려가서 이 건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한마디로 놀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건물이 아마 바벨탑의 원형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이는 이 에테멘앙키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 뜻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 건물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사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래요.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다가 뭘 세워놨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가장 유명한 신, 가장 위대한 신은 마르둑의 신전을 이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유대 백성을 끌고 가신 이유는 그거 보고 살라고 시킨 겁니다. 70년 동안 신들의 세상에서 신들의 문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 밑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신들의 세상 바벨론에 살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가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거기까지 끌고 가셨느냐? 우상숭배의 끝, 반신앙의 끝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고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키고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그들이 무너졌던 원인은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악과 제일 엉망진창인 곳에 가서 그곳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경험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극적으로 대조함으로써 그의 청중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지 묻고 있다.
우상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잠재한 우상 숭배이다. 앞서서 예레미야의 세상과 우리 세상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우리는 탈종교 무신론의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탈종교화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의 존재를 믿고 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는 우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위 신앙한다고 하는 교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 신앙인, 정말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살아야 하는 교회에,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은 아닌가? 목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게,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해서 그 끝이 엉망진창인 이들 보세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고, 자기가 믿었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그 무엇으로 엿바꿔 먹는 분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너무 많았어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 하나를 뽑아내시려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혹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간절하게 다시 되찾음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유대 백성이 정신 차리고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통해서 결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고려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성계 장군이 회군을 했고, 위화도 회군을 해갖고 내려서 이제 쿠데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해 이제 전쟁들이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에 비해서 수십 배가 큰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냥 무혈입성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 너무 싫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환영을 해갖고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신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에서 야, 니네 집으로 돌아가.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것,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게 아닐까.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참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돌아갔을까요? 일부만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 묻혀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탈종교화 시대도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동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 좀 그런 결론이 내렸어요. 한 주 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뼈대학교 준비하면서 이 과학주의 무신론에 대한 영상들을 하루에 3시간씩 봤습니다. 일부러요. 일부러 최악의 거를 일부러 막 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마치고 집에 와서 3시간 동안 이제 무신론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심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엄청나게 황폐해지고, 저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서툰 내가 이를 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신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지식이 딸리니까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일주일간의 그런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우리가 뭘 갖다 보여주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다시 증명해내요. 해석해내거든요. 그 방법은 아니겠다. 그 방법으로 청년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증거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포기, 반절망 상태가 돼서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날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발견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 자신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10명 중에 7명은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황폐해질수록 질문하고 있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나였어요. 제가 이때껏 50인생 살아오면서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게 3번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가난해서 결핵 걸려서 가족이 막 힘들고 대학 떨어지고,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운동권에 있다가 배신당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외톨이가 됐을 때, 그때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아파트에 올라가서 얼마나 죽고 싶었냐면 종이 비행기 던져서 던지고 돌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죽고 싶었던 거는, 정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정말 최악의 이 모습,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정말 그때 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제가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저도 쫄보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 굉장히 힘든 시간 견뎌왔습니다. 버텨왔어요. 그리고 잘 됐죠, 저희 형님들은. 저는 부자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견뎌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의지가 세서? 하나님 때문에 견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 하나님 물질이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주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예요? 나예요. 제가 살아왔던 삶이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고, 어떻게 버티고 살았냐?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살았어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갔느냐? 하나님 위해서 살 거거든요. 이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는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도 부활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증명하려고, 나야.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야. 내가 하나님의 증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금요일 되면 뭐가 옵니까? 설 명절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요. 자녀들을 만나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이거 백날 해봤자 절대로 안 믿어요. 너 지옥 가. 더 악랄해져요. 여러분이 간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